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이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 아멘. 이게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거 하지 않고 이거 하지 않고 이거 하지 않고 이거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게 좀 개념이 정반대 개념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한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느낌 오시겠어요? 지금 내 육체는 지금 봤을 때는 계속 괴로운 것 같아요. 스스로 발을 금해야 되죠. 그리고 오락을 굳지 말아야 되죠. 사사로운 말하지 말아야죠. 이 날이 쉬는 날이고 휴일이 아니라 거룩한 날이라고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육체는 뭔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러나 스스로 그 고통을 당해야 돼.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겨준다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네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에서는 보기에 심히 좋으시더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집 나갔죠. 둘째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자녀가 헐벗은 채로 왔어요. 자격이 없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 겁니다. 이 아들내미가 돌아오기가 쉬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것 내가 원하지도 않는다. 어려웠다 이 결정이. 그러나 이것이 살 길인 줄로, 유일한 살 길인 줄로 알고 내가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자처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자처했는데 가진 것 여전히 없어요. 헐벗고 있어요. 여전히 아버지의 것을 전부 다 도둑질하여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기뻐했죠. 이분의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안에서 살진 송아지를 먹습니다. 잔치상을 받아요. 종들 앞에서 좋은 옷을 입고 금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하니라. 고난 중에 왔어요.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심지어 형도 있어요. 종들에게 두들겨 맞을 것이다. 아버지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고난과 고통 중에 그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그 고난을 자처하는 길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고난을 자처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난을 자처한 자녀를 잡아준 거예요. 그의 가난함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의 가난함이 종들에게 욕보이지 않도록 아비의 부유로움을 채워준 겁니다. 다시 아버지의 부유로움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부유하다는 것으로 가리워준 겁니다. 여전히 이 아들은 가난한 자예요. 첫째 형이 이르기를 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그 아버지 것을 나누어 줍니까? 이때에 아버지가 이야기하시기를 지 것으로 먹는 거 아니야. 지 것 없어. 이놈은 이미 지 것 가지고 다 가서 날려먹은 놈이야. 죽은 놈이 살아서 돌아와. 내가 기뻐.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쁨을 얘가 함께 나누는 것뿐이야. 지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송아지 먹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지 거 아니야. 내가 기뻐서 준 거야. 그런데 너는 다 네 거잖아. 지금 너는 다 네 거잖아. 느낌이 오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돌아가는 겁니다. 고난을 자처하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살 길이에요. 원초적인 복음이 없으면 이제 이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요, 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젠 거룩한 주일을 성일로 여기지조차도 않습니다. 거룩한 성일을. 주일을 일요일 날 휴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날을 성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 쉬는 날로 생각하죠. 스스로 발을 금하라는데. 아유, 그럼 목사님 그 월요일 날 출근 어떻게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자처하라고요. 그 고난을 자처하여 당하는 고난이 즐거움으로 여겨지라고. 그럼 이분이 보상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있어서 승진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이 즐거워서 여러분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먹이신다고요. 여러분들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입힌 게 아니고, 먹인 게 아니고, 금가락지를 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돌아온 것이 기뻐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라고. 야 이놈아, 지 것 가지고 먹는 줄 아냐? 내가 즐겁다고. 제가 입은 옷이 지 것인 줄 아냐? 내가 즐겁다고. 내가 즐거워서 입혔다고. 지 것 아니야. 언제든지 내가 즐겁지 않으면 저 옷은 벗겨지는 거야. 벗겨지는 거. 느낌이 오시겠죠?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왜 일요일이 휴일입니까? 성일이지. 에? 왜 일요일이 쉬는 날입니까? 가족과 자녀들과 밀린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밀린 날이 아닙니다. 성일입니다. 구별된 날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자는 침대가 있습니다. 그 침대에 애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소꿉장난을 하면서 그 침상을 더럽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럽혔다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물론 자식 새끼들, 손주 새끼들이 했지만 그거 내 영역인데 구별하지 않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집안에 아버지 숟가락 하나가 제대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안에 아버지의 영역과 아버지의 공간을 어미 된 자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해 주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우하는 한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느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구별이라고 그래요. 성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먹던 손가락으로 애들도 먹고, 애들이 먹던 걸로 옆집도 먹고, 옆집 아저씨 이거 안 된다고요. 구별돼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나와 함께,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라고 그랬죠.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신, 거하고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뜻을 세우시고 이 뜻을 전개해 나가고 계시다. 예.
그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아담아, 네가 원래 흙에서 왔어. 이 목적과 뜻을 이 섭리 안에서 갈 생각을 네가 하지를 못하는구나. 어두워서, 묶여 있어서. 그러니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여러분, 이게 죄값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심판받는다 착각하지 말아요. 이미 도끼는 찍혔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미 명령을 내린 상태예요. 종신형을 받았던, 사형 언도를 받았던, 이미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 날짜가 언제냐?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웬일이요? 8.15 특사로 나갈 기회가 있대요. 3.1절 특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대요. 그 기회를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형수인데 너무 모범적으로 옥살이를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나라에서 이 사람은 갱신하고 갱생할 여지가 있다. 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건 너무 아깝다 싶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특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왕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왕의 권한. 특별히 사면해 주는 겁니다. 왕의 권한이라고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다 믿어주시면 아멘이죠. 그 왕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잡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보내실 때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표현을 못하죠. 기회를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보냈으니 기쁘시겠지.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야 되니 슬프겠죠. 기쁨과 슬픔 그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감정은 거기에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헤아리는 것을 영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성탄하셨는데 징글벨 영분별 못하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그거 영분별 못하는 거예요. 슬픈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쁘지만 아들이 죽어야 되는 고난을 스스로예요. 고난을 스스로. 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여기서 좀 세게 하면 해줘야 돼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처하셨다. 이게 자처하셨다. 아들 안 보내도 됐거든요. 근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스스로 보내신 거예요. 스스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요. 아멘이시죠. 스스로 계신 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는 홀로 이 땅에 나오신 자다. 홀로 나오신 자다. 스스로 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겁니다. 자처하셨다. 이게 고난을 자처하셨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신 그 고난을 너희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고 나타내라는 겁니다. 고난을 자처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자처하라. 그것이 너의 기쁨이 되라. 여러분, 이분이 이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여 예수 이 땅에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불러.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즐거우셨을까요?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 다윗의 말씀에 불순종된 죄값은 아들의 피값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 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고난을 자처한단 말이에요. 나단을 보내요.
그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려요. 자,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다 보내서 죽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을 쳐다볼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그런데 기다려요.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의 죄값의 사망인 이것은 아들 예수의 고난이요 희생의 값이거든요.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즐거웠을까요? 그게 즐거웠겠냐고 말이야. 그게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이분이 스스로 그 고난을 자처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런 연유와 경유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자를 나타내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 고난을 스스로 자처할 때 이분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들이 이렇게 저지른 죄가 있어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실 때 자기 아들의 죽음,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 원하는 이 은혜를 기회로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기회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처하신 거예요. 이분은 창조주이시지만 심판주시거든요. 마지막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불로 쏟아올 자, 오늘 유다서 1장 읽었지 않습니까?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자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던 것처럼 지위와 처소를 떠나는 자, 우리의 지위가 이거 드러내는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자였으나 이 뜻에서 우리가 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는 방법이 없는, 이제 지옥이라는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망에 묶여있는 자다. 우리가 사망에 묶여있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어떤 기회? 이 사망이라는 내린 이 형벌, 묶여있는 이 형벌은 바뀌지 않나. 그것을 선고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형벌을 선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린 결론을 번복하지 않아. 그 결론을 스스로, 그 고난을 당신이 뒤집어 쓰심으로, 스스로 뒤집어 쓰심으로, 고난을 자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나팔을 불어 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열매로 두신 자녀들 앞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한 가지로 허락하신 아내 앞에서 외쳐대라고요. 외쳐대라고. 너희는 나팔을 불어라.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내용이 어떤? 여보, 얘들아, 아빠의 허물이 이렇게 있다. 아빠의 허물이. 일요일 날 애기들 손 붙잡고 놀이공원 가는 게 좋은 아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어느 순간 지울지 몰라요. 어느 순간 지울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산업 열리고 교회 빠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신앙의 양심이 움직여야죠. 중학교 올라가고 이 교회에서 빠진 애들이 있죠.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 교회에서 뒤빠진 애들이 있죠. 대학교 올라가고 이 교회에서 우수수 떨어졌죠. 군대 갔다 와서 이 교회에서 우수수 빠지죠. 결혼하고 나서 우수수 빠지죠. 애 낳고 우수수 빠지죠. 나는 유난한 사람들이 별로요. 유난한 사람들. 응? 나는 유난한 사람들이 진짜 별로.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거기에. 응? 제가 준호 집사 얘기 날 때 애가 워낙에 이쁘게 나와가지고
은총이하고 둘이 불러다 놓고 니들 유난만 떨면 나는 이제 기도 안 해. 에? 권사님들이 기침 콜락콜락하면서 이게 준호 아들이요 라고 왔을 때 안 돼요 하고 빼져가면 난 그날 그거 보는 순간부터 네 새끼 위해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한다. 유난 떨지 마라. 유난하다고요. 결혼하고 떨어진 사람, 남자친구 사귄다고 떨어진 사람, 여자친구 사귄다고 떨어진 사람, 군대 가서 떨어진 놈, 어? 역사 속에서 슬그머니 지워져요. 슬그머니. 역사 속에서 슬그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지를 바라야 해요. 이우봉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요. 조용히. 하나님이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심판이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몇 년을 더 목회할지 모르지만 다음 후임자가 오거들랑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고 예수피 얘기하지 않거든 이 교회 싹 팔아가지고 여러분 다른 데로 가세요. 복음은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기쁨이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흥황할 때가 언제냐면 중세시대입니다. 핍박받을 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독교가 흥황할 때가 일제시대 때 6.25 사변 이후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쇠락할 때가 어때? 돈 맛봤을 때. 하나예요, 하나. 3년 동안 징그럽게 듣기 싫어하는 예수피 하나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최 누구냐고요? 우리가 당최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흙으로 돌아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얼굴에서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땀이 흐른다는 거예요. 네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어. 이제는 땀이 흘러야. 그 땀 흘리다가 이런 존재였었었고 이 땀이 흘리다가 이런 존재에게 다시 한번 이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이 흘리는 땀에 의하여 잃어버린다. 여러분, 가중처벌이요. 가중처벌. 여러분, 왜 땀 흘립니까? 왜 땀 흘려? 고린도 10장에 딱 말씀했죠.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라. 이 일들을 위해서 하라. 입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였으나 이렇게 타락했죠. 그러나 이 타락을 하나님께서 보시기가 안타까우니 당신이 내리신 사형이라는 사망의 언도를 본인이 자처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 죽였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손에 의하여 아들 예수를 죽였잖아요. 고난을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도록. 사단이라는 놈이 참소하잖아요. 아니 왜 쟤들 죄져놓고 당신이 언도해놓고 저들을 살려줍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참소하는 그 사망의 세력 잡은 놈을 사망의 세력 아래 묶여있는 자들에 의하여 죽임당하게 했다고요. 자기의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값, 아들의 생명을 뺏어간 그 값을 이들에게 생명의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는 놈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뭐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의 고난과 피 앞에서는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땀을 흘리든 이 땀은 고난입니다. 고통이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난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난한 산업과 가난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모멸되고 망령되이 일컫는 이것을 사단이 행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플 만들 때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제가 아침에 설교했죠. 제가 매달 설레임과 매달 짜증, 여러분 설레임과 짜증이 최상사점에서 만나는 예물이 하나 있어요. 성도 위한 소원 예물. 내가 이걸 드려야 되나? 이거 성도 위해서 드려야 되나? 이걸 진짜 해야 되나 내가? 이거를 뭐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굳이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시키는지 난 모르겠다. 여러분, 기대가 이만큼이요. 그런데 짜증도 이만큼이요. 하기 싫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 마귀 역사는요, 요 아버지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려고 죽을림을 나에 덤빈단 말이에요. 내가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주셨다는 것을 만약에 제가 잃어버리면 저는 그 짜증에 끌려가겠죠. 그 짜증, 육체의 정욕에 끌려가겠죠. 그러면 아니 그 큰 돈을 매달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욕에 그냥 그만 순종하고 말아버린다고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나를 묶고 있는 사망의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여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곳, 에덴도 아니죠 이제는, 가나안도 아니죠 이젠 천국이지. 이 원하시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가 되어 거하시게 하기 위하여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아니지. 성도들이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자가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면 그가 알아주시겠지. 이루어 가실 섭리가 있으시겠지. 그 열매를 맺는 가정이 하나라도 나오겠지. 열매를 맺는 가정이 하나라도 나오겠지. 여러분들이 이뻐서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내 손에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하고 희생당하게 하는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시어 나에게, 고난을 자처케 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잃어버린 나를 찾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내게 있다고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이따 기도인도 누가 하냐?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려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의 고난이 전부 다 예수의 고난과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피로 언약을 다시 세운 거예요. 누구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이거 내가 다 허락해 줄게. 이거 다 허락해 줄게. 그 피를 통해서 새로이 허락받은 이것에 대한 감사만 가져줘. 피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피는 네가 이길 수 없는 이 사망을 이룬 원수 대적자를 이긴 피야. 네가 그 피를 기억해 줘. 그 피를 기억해 줘. 믿어져요? 그래서 11조 하는 겁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11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11조는 오직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씁니다. 네가 내 아들을, 그리고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이루어놓은 내 안식을 깼지. 이건 죽을 일이야. 그러나 네가 죽지 않고 내 아들이 죽어서 내 안식을 깬 너희를 살리고 도리어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버렸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안식을 완성했지. 네가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이 피를 믿느냐 이거예요. 이 피로 너에게 주어진 혜택과 네 위치와 지위,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겠냐. 이게 주일입니다. 혜택과 네 위치와 지위,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겠냐. 이게 주일입니다. 이것을 이루고 싶은데 이루어갈 힘 없는 자들이 피 흘리신 예수가 자기들에게 이름을 주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한 걸 믿느냐.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이름 예수가 이곳에 있어. 그리고 그 이곳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야. 이 말씀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이 받은 은혜가 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느냐. 그 거룩한 자가 당신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주의 몸된 성전을 만들었어. 이것을 네가 기억하고 감사하느냐. 납득되시겠어요? 이 피를 너는 전하고 있느냐. 기가 막히죠? 예, 이게 이거예요. 이거. 요거는 여러분, 요거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주머니로 담아두고 있다 이게.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피로 인하여 이루어진 기회라는 걸 믿느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냐 안 해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고난을 스스로 자처한 아들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다 끝났어요. 11조 하기가 쉽겠어요? 11조 하기가 쉽겠냐고. 어렵겠지. 여러분 11조가 그렇게 쉬워요? 저 베트남 같은 나라는요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인정을 해요. 근데 단 하나만 하지 말아라. 11조만 하지 말아라. 느낌이 와요? 예배는 드려도 돼. 11조만 하지 마라. 그 동남아 국가가 겁한다 그래요. 11조 하기가 쉽겠습니까? 감사헌금 하기 쉬워요.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근데 11조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총 수입의 11조입니까? 순수익의 11조입니까? 전기세는 빼야 합니까? 껴야 합니까? 기름값은 빼야 합니까? 껴야 합니까? 에? 껴야 돼, 빼야 돼. 눈 빠진 삼손의 눈은 껴야 돼, 빼야 돼요. 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11조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11조 하기가. 우리 청년들 애써서 번 돈 11조 떼어놓기 쉬워? 어려워요. 은남이 11조 쉬워? 11조 쉽냐? 요번 달 벌어들인 수익 11조 하나님 앞에 딱 올릴 자신이 있어? 11조 쉽냐고요? 11조가 쉬운 일이 아니야. 전쟁이거든요. 왜? 11조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나를 사망에 묶이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수 대적자를 하나님이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시어 이겨놓으신 거거든요. 심판해 놓으신 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거든요. 이게 11조입니다. 11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 여기까지 넘어오셨죠? 여러분들이 넘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산업의 문제 여기까지 넘어오셨죠? 여러분들이 넘을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희생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여러분 공부 잘해서 시험 이슬이가 4.5 하면서 집사님 에? 이게 미친 거요. 어찌 된 거요? 어떻게 4.5를 맞니? 인간이냐 네가? 야, 아니 여러분 이슬이가 여러분 4.5에 4. 여러분 이 공부 독하게 했다고 4.5 되겠어요? 여러분 공부 이렇게 독하게 해놓고요 예배 빠지기 시작해봐. 그 4.5가 고스란히 지옥의 영벌이요. 자세가 좋지? 응?
그 4.5가 그대로 저주요. 그대로 저주. 이걸 오치게 지켜낼 거냐. 예, 다음 학기 또 떨어지면 목사님이 4.3 그거 왜 떨어졌냐고 창피하지 않니? 이번 중간고사는 그냥 예배 그냥 주일날 일부만 살짝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지 말고 얼른 가서 기도해. 이러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수요일날, 화요일날, 월요일날 뭐 회사서 부르는 건 그냥 가기 쉽지. 이거 참 묘해요. 주일날 회사서 오라면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 끝나고 일부를 없앨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일부러 안 없애야.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거. 얼마나 다행이요 이게. 왔다가 그냥 또 갔다가 또 왔다가. 주일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쉬어야지, 애들이랑 놀아줘야지, 못 본 뉴스 봐야지, 유튜브 봐야지, 내일 일 계획해야지. 여러분 이 주일을 거룩한 성일로 지키기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6일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연장해서 마지막 첫째 날을 이걸 내가 써.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원수 대적자가 여기서 이빨 으드덩거리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시 여러분 기도하기 쉽습니까? 내 이름,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이 스스로 자처됐죠. 이 자처된 고난의 핵심이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예요. 이 피 흘리신 자가 나에게 이름을 줬어요. 두 가지 때문에.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가 나에게 이름을 주신 건 두 가지예요. 네 이름 들고, 내 이름 들고 아버지 앞에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내 이름 들고 가. 너 나가면 죽어. 내 이름 들고 나가. 내 이름 들고 나가. 네가 무언 짓거리를 했어도 괜찮아. 내 이름 들고 나가. 내 이름만 들고 나가면 이분은 일단은 너를 죽이지는 못해. 내 이름이 있어서. 두 번째, 그리고 나아가서 네가 어떤 자인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숨을 고르고 아 내가 이런 자였으나 여기서 떨어질 날 빨리 깨달아. 회개, 빨리 깨달아.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는 일에 재정이, 가난이, 질병이 방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이름으로 구해. 내 이름으로 구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 손에 죽임당한 내 아들 이름을 이 교회에다 뒀어요. 아유, 교회가 빠졌네. 교회에다 뒀다고요? 유튜브 앞에다 둔 게 아니고 교회 앞에다가 이곳에 와. 그리고 깨달아. 그 깨달은 은혜를 주어 다시 한번 이렇게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앞에 다시 감사해. 세 가지로 헌금, 헌물, 헌신. 결단하라고. 내 평생의 모출을 이거 말고 헌신하라 이게요. 예? 헌물해라 이제. 감사해라 이게. 그리고 그의 몸을 아름답게 단장해라. 찢어진 벽지 있으면 갖다 붙이기도 하고, 떨어진 뺑기 있으면 갖다 칠하기도 좀 하고,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쿠팡 배달하셔. 그런데 나 법관으로 길러서 자랑해라 이게요. 우리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오히려 이렇게 해줬어. 내가 우리 아버지 거 싹 가져다 망했는데 우리 아버지 끝까지 기다리시더니 나 살진 송아지 먹여줘. 금가락지 끼워줘. 나 이게 우리 아버지. 가서 전해라. 이게 여러분 피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나가서 영업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영업하기는 쉽잖아요. 내 물건 팔고 먹고 살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전도는 못해. 여러분 차량 사도 뭘 사도 설명서는 잘 읽잖아. 웹툰 잘 읽잖아요. 에? 여러분 그 웹툰 주식 거래 잘 읽잖아요. 성경은 안 읽잖아요. 사람하고 말은 잘하잖아요. 눈 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기도하기는 어렵잖아요.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캠핑 가는데 쓰는 돈은 뭐 아깝지 않은데 감사하는 거 여러분 어렵잖아요. 주일 성일로 지키는 거 어렵잖아요. 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고난을 스스로 자처했는데,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의 마땅한 태도는 이 감사를 이루어 나갈 때, 피 묻은 감사를 이루어 나갈 때 고난을 스스로 자처해라. 주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제어해내라. 스스로 고난을 감수해라. 김 부장한테 혼나고, 김 과장한테 혼나고, 뭐 상무님한테 혼나고, 사장님한테 고난을 자처해라. 고난을 자처하라고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해 갇힌된 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그 고난 받기를 즐거워해라. 그럼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60배 100배 보상하신다. 우리의 무능력함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그 무능력함을 갚아준다. 덮어준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 롯인데 보아스의 옷자락이 덮어준다. 그의 신분과 지위를 상승시킨다. 그의 거할 처소가 창고가 아니라 보아스의 안방, 처소를 바꿔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 좀 봐요. 처소가 바뀌잖아요. 저 이제 화장실 딸린 집에서 사요. 이제 여름이면 에어컨 나와요. 겨울이면 밑에서 여러분 보일러 돌아갑니다. 나 용전동까지 여러분 보일러도 없었잖아요. 에어컨은 무슨 놈? 에어컨은 뭐 지금 2년 전까지만 해도 제 에어컨 못 틀었어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어려도 이제 목욕실 전기는 이제 뭐 에어컨 틀 정도는 되더만요. 뭐 어려워요. 여러분 고난 자처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주일, 기도, 감사, 충성, 전도, 성경 이 어느 것 하나 중에 내 삶 속에서 지워져 가는 것이 많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피를 모욕하고 이 일을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애비들아, 네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라.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을 만큼 마땅히 가르쳐라.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 속에 13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뭔 소리야? 발을 금해라. 고난을 자처해라 이게요. 그리고 성일이라고 생각해라. 휴일이라고 믿지 말고 성일이라고 생각해라. 그날 오락을 즐길 생각하지 말아라. 성일이니까 네 길로 행하는 일들을 금해라 이게요. 네 길로 행치 말아라. 만약에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14절이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생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아멘이죠. 이제 마지막 한 줄 남은 거예요. 조금만 더 세게. 시작. 여호와의 입의 말이. 여러분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 두신 말인데 믿어요? 아 진짜 믿냐고요 이거. 이 말이 믿어지면 이것도 결단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기회를 주시려고 고난을 스스로 자처했던 것처럼 나도 고난 자처해야죠. 고난을 자처해야죠. 주일 지키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습니까?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왜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신 헌물이 있잖아요. 성도의 소원을 위한 감동된 헌물. 이거 올리는데 왜 제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 제 딸 시집 보낼 혼수 그 돈 뽑아다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원 예물 올립니다. 왜 전들 이 선택의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선택의 어려움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방해자가 있죠. 당연히 대적자가 있죠. 그 대적자를 향하여 스스로 고난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당하는 고난과 그 어려움이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기쁨을 하나님이 보시고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 그게 여호와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라요. 고난을 자처하여 여호와 안의 즐거움을 누리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요게 우리의 다 지워버렸네. 요게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7가지 피 묻은 감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고난을 자처하게 하시옵소서. 당하는 고난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11조 온전히 해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주의를 성일로 여기고 온전히 이루어 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거 한번 자랑해 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이고요. 그 이름을 두신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 올리기로 결심하면 아멘이고요. 주신 이름으로 몸부림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7가지 감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에 땀을 흘려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의 육신의 고난과 고통이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 처소는 그곳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곳이 내 처소입니다. 내 지위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껏 강조했던 수동적으로 끌려가라.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면 네가 흘렸던 이 고난과 고통의 땀의 수고의 값이 네 것이 될 것이냐, 너를 조롱했던 그 대적자들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죽 써서 개 준다 그 소리입니다. 죽 써서 개 주는 거예요. 죽은 힘을 다해 자녀 성공시켜놨는데 그놈이 또르륵 지옥 형벌 받으러 가. 근데 우리 아들 변호사 됐다고. 우리 아들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다고 또르륵 빠졌는데 죽을 열심히 쏘았는데 개 준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 우리가 스스로 자처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희는 그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조금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너희가 믿는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 고난이 너에게 아픔이 되게 하지 말고 기쁨이 되게 해라.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 아닙니까? 만일 너희가 그 스스로를 다 금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내가 너를 높은 곳으로 올릴게.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내가 너희를 길러줄게. 여호와의 입에 말해내라. 오늘 이것이 이루어지는 맥추절 되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예수 부활하신 것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